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두 번째 천국의 역사.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을 파노라마로 쭉 훑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흐릅니다. 뭐 약수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천국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유지하고 계시며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모든 걸 회복하실지, 이 과정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천국이라는 말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저는 실제적 왕국의 포인트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셔야 됩니다. 실제적 나라는 실제적 나라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게 되면 천국이라 불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죠. 영적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 나라예요. 현재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라 불리면 안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나라, 아까 천국의 반대 개념이 이 세상 나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에서는 인간들의 왕국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왕국이에요. 물론 사탄의 왕국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의 왕국이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정부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을 다스리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혹은 국제 모든 통치 기구들이 다 천국을 이루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 나라면서 완성된 유토피아예요. 완성된.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전쟁도 없고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평등하고 자유와 평등통과 행복 가득하고 희망의 나라로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만 쏙 빼놓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세상적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문학, 정치, 교육 등등에서 이 나라를 이루기,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만 쏙 빠졌어요. 하나님은 쏙 빠졌어요. 세상 문학, 영화 보게 되면 아주 멋지게 슈퍼맨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멋있는 걸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해요, 거기에. 인간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예요, 그것은. 마귀가 되는 거죠. 천국이 아닌 것이요.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은 안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신약에서 등장하는 말이지만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구약부터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 왕국이라는 개념, 신정 통치 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약부터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신 예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리자. 다윗은 대리자였죠. 아담은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대리자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통치를 선포하셨고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의 역사, 이 강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이 천국의 역사인데요. 천국의 역사라고 말하면 예수님 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흐르는 신정 국가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봅니다. 첫 번째, 최초의 계획이에요. 최초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안 찾아봐도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2절부터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으며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니라.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쫙 시작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 상태입니다. 온 우주 혼돈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었다 그래요. 그러면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여러분 6일간의 창조 중에 땅이 창조됐단 말 없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온 우주가 혼돈에 빠졌어요. 그것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물에 온 땅이 퉁퉁 불어버렸네요. 땅이 형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나뉘고 창공이 생기고 땅이 물에서 드러나고 이런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혼돈 상태는 일종의 심판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럼 1장 1절은 뭡니까?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던 완전한 세상이죠. 자, 이 완전한 세상, 주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66권을 쭉 보면은 아까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했지만은 이 자꾸 나라, 왕국이 강조되는 게 왜냐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통치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분의 선한 피조물들을 우주에 가득 채워서 주님이 왕으로 그들을 선한 통치를 하시기 원함입니다. 이게 그분의 최초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한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로부터 시작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에 사탄의 창조가 나와 있습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나뉘죠. 자,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이 중에 사탄 창조라든지 영적 존재, 천사 창조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먹어서는 안 될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누가 꼬였습니까? 뱀, 마귀가 꼬였죠. 마귀가 어디서 등장했어요? 창조했단 말 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마귀 창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갑자기 등장해요? 마귀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종교, 고대 페르시아 종교는 선과 악이 처음부터 공존한 것이에요.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원래부터 공존한 거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죠. 창조하셨는데 그가 타락한 거죠. 에스겔 28장, 이사야 12장 사탄은 처음엔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겁니다.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사탄 창조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장에. 바로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완벽한 창조 속에 문장은 간단히 들어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도 그때 창조된 것입니다. 사탄도 그때 창조된 것이에요. 근데 이후에 타락했죠. 그리고 온 우주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이 나오는 것이에요. 재창조 때. 자, 완벽한 창조. 최초의 교육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통해서 온 우주를 선한 피조물들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었죠. 사탄은 원래 덮는 그룹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보조해야 되는 존재죠. 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자, 이거 한번 보죠. 에스겔서 28장 말씀. 타락 전 사탄.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죄악이 발견되기까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란 말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고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죠. 자, 왕은 실제 통치권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사탄은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을, 두 왕국을 모두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통치와 실제적 통치를 모두 이루시고 싶으셨어요. 선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루시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했습니다. 자, 루시퍼는 실제적인 나라의 왕, 즉 천국의 왕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죠. 예수님도 이 세상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통치권이고 사탄도 빼앗고 싶은 게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뺏고 싶은 거죠. 이때부터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맞붙어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지금도 싸웁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부딪혀 싸우지 않죠. 직접 부딪혀 싸운 적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또 재림 때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맞붙어 싸우시겠죠. 물론 주님이 금방 이기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내에서도 마귀의 일단 이제 유혹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안에서 영적 갈등을 계속 일으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통치권. 사탄은 사람을 통치하기 원하죠. 자, 사탄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폐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새로 세웠죠. 아담이 또 새로운 왕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다시 채우고 다시. 왜 다시 채워요? 이 지구에 루시퍼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 선한 피조물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다 심판해버렸고 텅 빈 지구가 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새롭게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점점 번성해서 그들이 죄 없이 번성했다면요. 이브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임신의 고통을 누린다고 그랬지 이때부터 애를 낳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타락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혹시 타락 전에 낳은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따져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예. 혹 있다 하더라도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신적 존재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 생애가 되게 짧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 생애가 짧았기 때문에 미처 타락 전에 낳기 전에 이제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자,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죠. 왕권 위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아담에게 타락하지 않고 쭉 태어나서 번성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 백성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인간들이니까 이 통치를 해야죠. 그래서 아담 역시 두 왕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피조세계를 통치할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 왕국, 천국의 왕입니다. 근데 타락했죠, 결과적으로. 자, 결국 중간 생략,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왕국이 회수된 것이에요. 너 영적 왕국 가질 자격 없네? 가져가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땅은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아담이 땅을 갈아도 가시 엉겅퀴가 나옵니다. 땅이 아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잃었으니까. 또 실제적 왕국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고 실제적 통치권은 천국 사탄이 뺏어가 버린 것이죠. 자, 감사하게도 아담에게는 이제 여자의 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니까 이 예언을 믿고 이제 사는 곳이 사람들은 예언을 믿고. 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신 분이 또 노아죠. 노아는 아담과 모든 상황이 비슷해요.
아담은 텅 빈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죠. 노아도 텅 빈 지구를 받았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등장했습니다. 텅 빈 지구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마귀의 미혹으로서 타락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혼 몸 중에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담 후예니까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노아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즉 영이 죽은 상태 그대로, 죄인인 상태 그대로 된 것이에요. 아담은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세상을 받았지만요, 노아는 죄인인 상태로 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모두 공존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없어요. 하나님을 가져간 상태고요.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만 남아있는 상태. 이 세상 통치권만 받았습니다. 실제적 통치권만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받는다 그러죠. 닮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아가 또 범죄했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뺏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범죄했고요. 인류는 또 쭉 흘러가다가 바벨탑까지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주셔야죠. 아브라함입니다, 이번에는. 자, 사탄 때는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대리자를 두셔서 나라를, 왕국을 맡겼어요. 노아 때도 앞에 있던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왕국을 주셨어요. 그렇죠? 바벨탑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또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이 없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심으로써 세상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대신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구별하신 거죠. 구별. 노아나 아담은 구별이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 새로 만드신 것이니까. 새로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을 놔두고 하나의 선택하신 성별의 개념이죠. 이때부터 성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떠납니다. 모든 걸 떠나서 새롭게 구별돼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만입니다. 자, 독특한 민족을 삼으시고 위대한 왕국을 이루시고 이 왕국을 통해 세상을 또 지배하려는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가 번성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입니다. 역시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실제적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은 믿음으로 약속을 지켰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으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끌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탈출하셔야죠. 하나님은 또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극복하십니다. 오케이, 네가 내 백성 억압했어? 그래, 어디 가만두나 보자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파라오를 엄청나게 이제 심판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때 새로운 왕 모세, 직접 왕이란 말은 아니지만 이 신정 통치국가의 전체 중에서 왕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딴 거 다 생략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신정 통치 왕국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독특한 백성의 지위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독특한 백성이 됐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통치. 자, 모든 관점은 통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왕국이라 그러죠. 왕국이 주제라는 얘기는 통치가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받는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왕국의 주제란 말입니다. 그냥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니까 왕국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왕국이란 말은 통치를 말하고 통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통치 어떻게 부응해야 하며 사탄은 이 통치를 어떻게 방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루어지는 것이 왕국 역사란 말이죠. 자,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죠. 이럴 때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역시 율법은 신정국가의 헌법인데요. 아직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전히.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적 왕국만 있는 거죠. 아까 실제적 왕국만 있는 거죠. 모세는 신정국가의 틀을 잡은 왕이고요. 사탄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방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나안 땅 들어갔어요. 재판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빨리 넘어갑니다. 재판관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배교했죠?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신정 통치국가를 맡기려고 했는데 재판관계 전체 역사는 대략 400년에서 450년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 고려왕조 500년 정도 했다는 긴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재판관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 했지만은 그들은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죄 때문에. 우상숭배.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에게 새로운 언약을 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 우상숭배.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국가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게 재판관계의 역사죠. 지속적인 배교를 했습니다. 자, 재판관이 끝나고 왕정이 들어서네요. 하나님의 마음엔 다윗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백성들이 왕을 주셔서 막 그냥 소위 말해 민주주의죠. 민의에 따라 이루어진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왕이 아니라 민의에 따라 이루어진 왕입니다. 불법적인 왕이죠. 사울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줬어요. 어디 한번 해봐.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해봐 했더니 역시 안 되죠. 자, 사울 탈락. 사탄이 가짜 왕을 통해 천국을 가로채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진짜 왕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진짜 새롭게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을 이루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보자.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보자.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이 통치를 이방인에게 확대시켜 나가자. 이게 구약의 신정국가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 잘했어요. 뭐 인간이니까 한두 개 범죄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했죠. 하나만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말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쭉 설명하시는데 다윗이 주님 저 성전 짓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 성전 짓지 마. 대신 내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 왕국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한 집을 지을 것이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댔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멸망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참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토록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의 보좌, 다윗의 보좌라는 말로 상징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죠.
협상으로 나라를 차지하지 않고 전쟁으로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실까요? 사탄과 협상해서 차지하실까요? 사탄에서 뺏으실까요? 뺐잖아요. 전쟁으로 차지하십니다. 천국은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예표되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는 두 왕국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여국가는 파멸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왕국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아담까지 있었는데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천국만 이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르호보암 때는 그 천국마저도 반이 갈라집니다. 천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뺏기고 천국이 축소됩니다. 유다 땅으로. 그렇죠. 나중에 거기서 멸망해버리네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천국이 끝나요. 실제적 통치가 끝납니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됐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하지만 그때 그 땅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요. 여전히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총독만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헤로당은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헤로당은 다윗의 보좌를 이은 왕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는 바벨론 포로 때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라졌습니다. 천국은 끝난 거예요. 신여국가는 끝났습니다. 신구약 중간 사이는 율법도 계시도 끝나버리죠. 계시도 끝나버리죠. 율법은 있지만 계시가 끝납니다. 이때 왕을 기다린, 자, 소망만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펼쳐놓고 보셔야겠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 자, 마태복음과 상황은 똑같은데 묘사가 달라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했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두 왕국의 왕이시니까. 두 왕국의 왕이시니까.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구약에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실제적 천국만 있었는데 신약에는 오히려 실제적 천국은 없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재림 때 들어가죠.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천국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아니고. 예수님은 둘 다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 천국의 왕이고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교회를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재림 때로 연기되었습니다. 왜? 천국은 유대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유대인에게 몇천 년 동안 예언하셨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이방인에게, 교회에게 천국을 싹 뺏어주게 되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약속을 지킬 신실하죠.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혼내실지언정 그들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너네 말 안 들어? 잘라봐. 다른 민족을 통해 쓰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영적 나라만 주시고 실제 나라는 교회가 우리에게도 그 천국을 주십시오. 아니 그건 너네 거 아니야. 그건 유대인 거야. 하고 재림 때까지 싹 연기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천국의 연기 이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겠습니다.